이렇게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분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믿겠습니다. 혀 꼬부라진 소리 하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믿겠다고 하면은,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믿겠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인데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된 것들은 세상에 명성 있는 학자들이나 박사들, 지식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온 우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과학자들에게 셋째 하늘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날개 있는 그룹과 스랍, 여자 마귀,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에 관해서 세상 지식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할지라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철학자, 과학자, 정치가, 지식인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지식과 지혜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음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103절인데요. 저는 저의 모든 선생들보다 더 많은 명철을 지녔나이다. 이는 당신의 증인들이 저의 묵상이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당신의 규범들을 지킴으로 저는 원로들보다 더 많이 이해하나이다. 제가 저의 두 발을 각각의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가싸우니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 함이니이다. 저는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말씀들은 저희 입맛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진정 저희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인간 스승들과 그들의 저서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진리의 지식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스승님이 계시며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라.
그럼에도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6절, 거기 완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완전한 자들이란 죄가 없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완전한 자들, 그들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가 여전히 있되 또 죄를 짓되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완전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지 않고 땅의 것들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성경에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그 신비 속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 혹은 교육을 통해서 절대자를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자칭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필로소피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인가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들의 지혜로 진리를 찾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고 오히려 진리를 꾸며내서 지적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앞장서 왔던 것이죠. 오늘날 철학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로 성경을 대적하고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혜이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거기 2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도다. 너희는 명망이 있으나 우리는 멸시받는도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구원받기 전에 제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한동안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전도주를 나눠주는 것이 어리석게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나 자신이 길거리에 서서 설교하고 구령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혼들을 이겨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다시 보십시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자, 이 구절은 복음 전파가 비록 어리석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에 다름 아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사용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치 위대한 설교자처럼 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일로 영예를 얻고 싶어 한다면 차라리 세상 학자들의 학문의 길을 따르거나 돈벌이에 나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 즉 세상 학자들만큼 영예를 탐하는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고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마귀는 마약이나 간음, 무지 등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잘 알고 계시죠? 아인슈타인도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사람에게 아인슈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수학 공식을 더 신뢰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의 IQ는 일반인의 3배를 합친 것보다 높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바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믿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 즉 자신이 성령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탁월하다고 믿는 자들을 세상 지식으로 미혹해서 그것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보기 좋으셨기 때문이니이다.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아기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22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인데요. 그런즉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너의 첫 번째 표적의 음성에도 경청치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나중 표적의 음성은 믿으리라.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표적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증거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표적이었죠. 그 다음에는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문둥병에 걸렸지만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깨끗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 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언제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표적에 더해서 기적,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학문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 고전 철학자들, 그들은 다 헬라인이 대부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토,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참다운 지혜는 그들이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28장 28절인데요.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성경의 관점과 철학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다시 23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로 여겨졌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당대의 최고 지성이었던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자 일부는 조롱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철학자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기에 비웃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9장 32절인데요. 어째서냐? 이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은 의롭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온전히 실행할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역설했고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로워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을 오히려 장애물로 여겼고 그 사실을 예서 부인하고자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24절도 계속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지 말라는 명령을 바울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라고 바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느 때나 거듭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주된 임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활동이 거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님의 일들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침례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죠. 자,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위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5절.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에 속한 이들을 통하여 너희에 관해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너희 가운데 다툼들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우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어떤 이도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주는 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침례를 주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 보십시오. 나는 바울 사도한테 직접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위임된 사명이 우선순위로 볼 때 침례를 준 일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육신적이고 젖먹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들의 수가 몇 사람밖에 안 되었기 망정이지 만약 그 수가 많았더라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을 것이고 따라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침례를 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다행스러운 일로 여겼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을 제쳐두고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따를 때 또
교만한 자들이 당을 지을 때 항상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인데요.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들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인문학을 주제로 놓고 설교하거나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나열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말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거나 말의 지혜로 설교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학자들이 수립해 놓은 학문적 전통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되고 회중들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설교하면 회중들은 설교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탄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탄론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랍비들의 설교집인 탈무드를 성경보다 더 우선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톨릭 전통, 프로테스탄트 전통, 근본주의 전통, 복음주의 전통, 침례교 전통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인간의 전통이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명은 여러분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4절입니다. 유대인의 지어낸 이야기들과 진리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의 명령들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지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혜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성에는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인데요.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뜻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순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본성 때문에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의 죄를 모른 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처리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죄는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합니다. 심판과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로마서 3장 22절 26절. 찾으셨습니까? 네. 로마서 3장 22절 26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대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형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 제물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세상 죄, 그 죄 가운데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그분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로 드려지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 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율법에서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행위는 인간의 지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그분의 본성이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신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신비들이 있죠. 7가지로 우리는 나누어 정리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신비가 있었습니까? 경건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경건의 신비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이루어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도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신비입니까?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자, 세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복음의 원수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1장 28절인데요.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러나 택하심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자,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교단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대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셨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한번 그 모형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은 아니죠. 그 일은 언제 있게 되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장차 7년 대환란을 거쳐 이스라엘이 사탄의 핍박 가운데 정련된 후에 소수만이 남게 되는데요. 그 남은 소수를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비는 거대한 바벨론에 대한 신비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이죠. 계시록 17장 5절.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거대한 바벨론의 정체는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이죠.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저 거대한 도시라. 저 거대한 도시 어디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보면 그녀는 자신의 상징으로 금잔을 가지고 있고 그 잔은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입는 것을 좋아하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티칸 시티죠? 그렇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악의 신비입니다. 죄악의 신비.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자, 죄악의 신비는 누구에 관한 신비입니까? 적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거지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자, 여섯 번째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휴거의 신비는 대환란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채워 올라가는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신비는 뭘까요? 아직 얘기하지 않은 마지막 신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31절 32절. 에베소 5장 31절 32절 찾으셨습니까? 네. 이런 까닭의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걸 알고 계신가요? 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자, 침례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에 잠기는 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간증으로 받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밀어 넣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뼈와 살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0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 5장 30절 보십시오. 거기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자, 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일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신비인 것이죠. 에베소 2장 5, 6절 말씀입니다.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던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자,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또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지금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기 때문이라. 자, 아직 이 여인은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순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순결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결혼식은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자, 그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순결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순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몸입니다.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비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따라서 우리는 영으로는 어때요? 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혼인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나 몸은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의 몸은 여기 지상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주와 떨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의 혼인식을 기다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혼인식은 어디서 거행되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서 거행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지상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라. 다른 신비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는 구약에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에요. 그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여러 구절들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구약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 관한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브를 탄생시킨 사건, 바로 그것이 교회에 대한 얘기죠. 아담이 그리스도시고 또 그의 아내인 이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1절 23절.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만을 떼어놓고 봤을 때 교회의 신비를 도저히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계시된 교회의 신비가 알려지고 나서 구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장치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여인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사례라든가 또 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요셉의 아내 아스낫, 모세의 아내 십보라, 다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여인들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나안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못을 박아 죽인 여자가 있었죠. 켄족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었어요. 그 여자 야엘도 바로 교회의 예표가 되는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비가 계시된 후에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에 10절.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잠언 3장 5절에 10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잠언 3장 5절에 10절 말씀을 충실히 이해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너 자신의 두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은 내 몸의 중심부의 건강이 되고 너의 뼈들의 골수가 되리라.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서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너의 곡간들이 풍요하게 채워질 것이요 너의 포도즙 틀들에서 새 포도즙이 터져 나오리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길을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여기 잠언 3장 5, 6절에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거기 5절 보세요. 5절을 밑줄 쳐보십시오. 5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또 5절에 내 명철을 기대지 말라. 또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서 그를 인정하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준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때요? 영적인 내용들이죠?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의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켰을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네 가지 규칙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실제적인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7절 보십시오. 내 자신의 두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또 거기 7절 주를 두려워하라. 또 7절 악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내 재물로 주를 공경하라. 나오죠? 네. 자, 이상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거기 결과까지 다 나와 있죠? 8절 보세요. 내 몸의 건강이 될 것이다. 그렇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보세요.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예. 또 10절 보세요.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또 10절 내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 네 가지는 실제적인 것으로 건강과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세 가지, 실제적인 것 네 가지 해서 7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